시편 149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9편 1절부터 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시편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시편 150편 이제 마지막 종장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 이 마지막 5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또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의 노래인데, 이 영광의 노래를 찬송이라고 말하고 또 이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찬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찬송은 단순히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따라 부를 수는 있지만 믿음이 없이 불렀다면 그것은 그냥 소리를 낸 것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찬송이라는 것, 또 찬양을 부른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놀랍고 영광스럽고 수많은 신비가 이 찬송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찬송을 또 어떤 전공자나 또 찬양대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모든 만물이 지금 다 찬양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이 바로 우리가 부름받은 그 소명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찬양이 성도에게는 특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볼까요? 이 어떤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든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시편 말씀을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새 노래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정확하게 언어적으로 말을 하자면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아직 한 번도 불려지지 않은, 아무도 부른 적이 없는 정말 신곡이라고 할까요? 정말 리듬과 그 곡조와 또 그 가사가 전에 없었던 것을 어떤 언어적으로 보면 완벽히 새로운 것을 새 노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어제까지 불렀던, 방금까지 불렀던 그 찬송이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옛날 찬송이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내일 또 새로 만들어서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 날 또 새로, 아침에 부른 거 저녁에 못 부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언어학적으로 접근하면 그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새 노래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새로운 곡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경험이 너무나도 많고 놀랍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그것을 노래로 만들려고 한다면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의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 노래라는 의미가 뭐냐면, 먼저는 다양한 곡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 한 가지만 가지고
주구장창 그것을 불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또 금요 심야 때, 또 주일날, 또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그때 맞는 그 찬양이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노래 가지고 계속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곡을 가지고 또 다양한 감동을 가지고 부를 때 우리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중요한 그 역사적인 경험이 있을 때마다 그 경험을 찬송으로 그들은 곡을 썼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사건, 그리고 바벨론에서 자유인이 되었을 때 수많은 그 민족적인 그 중요한 경험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양한 노래로, 다양한 곡조로 하나님께 찬양을 불렀는데 이것이 바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똑같은 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찬송가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 못 부르는 곡도 있습니다. 찬송가가 1장부터 645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는 우리가 아는데 생소해서 또 불러보지 못해서 모르는 찬송가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찬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너무나도 많고 무궁무진하고 복음성도 있고 이것을 우리가 늘 새롭게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죠. 또 새 노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새로운 깨달음으로 우리가 찬양할 때 그것을 새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롭다 할 때 그 새라는 말을 우리가 여러 단어에 쓰죠. 새해, 새날, 새 인생. 우리가 큰 수술을 받고 나서 정말 마취 들었다가 탁 깨어나는 순간 이미 수술은 다 끝나고 다시 건강해지고, 그러면 그때부터 어제랑 똑같은 오늘인데 새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를 바가 없는 날입니다. 어제도 24시간, 오늘도 24시간이지만 새로운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새 인생 사는 거예요.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할 때도 새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로 1년 동안은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올해는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새 해가 될 것이다. 원년, 새롭게 시작하는 그 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2021년을 작년과 올해 12달 똑같은 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 새벽이 되면 새 날을 시작합니다. 오늘과 똑같은 내일이지만 우리는 새로운 날로 받아들일 때, 또 새로운 깨달음으로 그 날을 살아갈 때 우리는 새 날, 새해, 새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이런 내용이 있었네, 이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네, 와, 이게 웬 은혜인가, 이게 웬 사랑인가. 우리가 똑같은 찬송이고 똑같은 말씀인데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와, 오늘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야. 그 새로운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감격 가지고 노래하면 그것이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노래라는 것은 뭐냐면 신선한 경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신선한 반응, 신선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낡은 경험에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왕년에, 내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때 그런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낡은 경험에만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새 노래 못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놀라운 믿음의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들은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과거의 그 낡은 경험이 아니라 새 경험, 신선한 경험, 이것을 우리가 신선하게 반응하면서 이 새로운 경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새 노래를, 똑같은 곡이지만 새로운 경험 속에서 우리가 부르기 때문에 그것은 새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전히 과거의 그 낡은 경험 가지고 그거 부여잡고 근근히 신앙생활하고 계신지, 아니면 매일
또 매주 매해 여러분들 신선한 그 경험 속에서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여러분들이 부르는 이 찬양이 늘 새로운 노래가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또 두 번째 특권이 있는데 뭐냐면 그 찬양의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특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부터 5절까지 뭐 즐거움, 뭐 춤춘다, 기뻐한다, 그런 단어가 표현이 몇 번 나오나 한번 보십시오. 2절부터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거의 뭐 10번에 가까운 기쁨과 즐거움, 이것은 성도가 찬양 중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오늘 시편 149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다른 굉장히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확신입니다. 타 종교와 다른 구별되는 가장 탁월한 강점이 바로 확신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확신이 없어요. 뭐 다른 종교에서 당신은 확실히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오늘 죽어도 극락을 갈 것입니다. 뭐 극락왕생 할 겁니다. 그런 표현 없습니다. 심지어 천주교 신부님들 만나서 얘기를 해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가봐야 알죠. 그 문 앞에 서봐야 알죠.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는 이 공로 사상이 거의 구원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뭘 해야지, 어디 가서 봉사를 해야지. 저쪽 음성인가요? 무슨 꽃동네 가서 뭘 닦고 뭐 설거지를 하고, 이 공로 사상이 뿌리 깊게 천주교에는 배어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유교는 그거예요. 아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다 모르는데 사후세계를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인의 예지를 지켜라. 이것도 못 지키면서 무슨 영원한 세계를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유교는 굉장히 폐쇄적인, 제한적인 그런 세계관이 있습니다. 불교는 어떻습니까? 물은 물이고 산은 산입니다. 그래서 사후세계, 죽음 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불교는 아무도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스님들조차도 나는, 본인들이 죽을 때 나는 거짓말쟁이다, 내 죄업이 수미산보다 그 뭐 지옥에 있는 엄청나게 높은 산인데 그거보다 내 죄가 더 높다, 나는 평생 사람들 속이면서 살았다. 스님들조차도, 고승들조차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죽음 앞에서는 인간이 연약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떤 종교도 확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타고난 점이 무엇입니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도 뭐라 그럽니까? 목사님, 나 구원받았네. 목사님도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교회 다닌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이 구원의 감격, 나 죄사함 받았어요, 나 용서받았어요, 나 이제 새 인생 살 수 있어요, 저 완전히 새로운 사람 되었습니다, 옛 모습은 벗고 나는 새 사람 되었습니다. 아니, 종교 생활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 이 확신의 기쁨을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오늘 두 번째로 2절부터 5절까지 그 기쁨과 그 신앙생활의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 구원을 실생활에 잘 사용을 못하시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은 죽은 뒤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구원은 나중에 천국 가서
거기서나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굉장히 이 구원을 비실제적으로, 비현실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관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자기 힘대로 사는 것도 열심히 하고, 왜냐하면 확신의 기쁨이 없고 구원을 기쁨으로 생각 안 하고 구원을 너무 흥분했나 봐요. 기쁜 얘기하니까 제가 무슨 얘기했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처럼 그냥 자기 힘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의 힘, 성령님의 힘이 아니라 구원 받았는데도 여전히 자기 힘으로 그냥 보통 사람들이랑 똑같이 그렇게 자기 열심 부려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선을 다하면, 잘못하면 자기 열심에 빠지게 되면 만족이 없어요. 얼마큼 해야 될지, 이것이 내 기쁨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선은 다하는데 기쁨이 없죠. 그러나 이 기독교는 확신의 종교예요. 무슨 확신이냐? 바로 구원의 확신이고, 구원의 확신 받은 사람은 이 구원의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2절부터 5절까지 삶의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제 생활에 구원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는데도 예수님 믿는 이 구원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향 비교 많이 하시죠.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 위안되죠. 나보다 못난 사람 보면 좀 괜찮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향 비교를 하면서 기쁨을 얻으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상향 비교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잘 살아야지, 우리 집안도 저 집안보다 더 잘 돼야지, 그런 어떤 신기루 같은 그런 걸 향해서 목을 맵니다. 또 거기를 위해서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열심을 부리고 있다면 그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에서 스스로 자기 만족, 자기 도취, 그러니까 상향 비교하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밑에 있는 사람이랑 비교해서 스스로 교만한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또 왜 상향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도달하지 못할 그 환상을 보면서 그 헛된 꿈을 왜 우리가 쫓고 있는지. 그러니까 확신을 가진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구원의 기쁨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니까 이 삶도 안 되고 저 삶도 안 되고 현실 생활도 못 쫓아가고 신앙의 기쁨도 없고, 그러니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거 얻으면 막 기뻐했다가 또 교회 오면 괜히 죄책감이 들고, 또 교회에서는 막 기쁜데 세상 나가서는 전혀 즐겁지 않고 인상 쓰고 살고 있고, 확신이 없으니까, 진짜 믿음이 없으니까,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구원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거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기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의 기쁨, 확신의 기쁨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삶도 못 살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뭐냐면 확신의 기쁨, 이 구원의 기쁨,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또 특권을 주시냐, 우리에게 기쁨의 특권을 주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한 3명, 4명 확신이 없죠. 왜? 내 행위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잖아요. 나는 늘 부족해, 나는 기도도 많이 못하고 나는 성경도 많이 못 읽어서
전도도 많이 못해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부족해. 언젠가는 내가 잘하겠지만 지금 이 모습, 이 상태로 하나님께서 나 안 기뻐하실 것 같아. 자꾸 이상한 확신이 우리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 명절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명절에 우리가 못 모인 지 꽤 오래됐죠, 가족들이. 근데 옛날 명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그 자녀들 서울에서, 외지에서, 막 타지에서 막 그냥 오늘 우리 애들 오는구나. 그 명절날 상다리를 그냥 상다리를 상을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반찬을 쫙 차려놓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와서 맛있는 명절 음식, 역시 엄마가 해준 게 최고야. 그래서 막 먹습니다. 그 엄마는 뒤에 서서 흐뭇하게 기뻐하잖아요. 엄마는 하나도 안 잡수시면서 그냥 자식들 먹으면 이거 더 먹으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흐뭇하게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그 어머니가 아이들이 용돈 많이 가져와서, 아이들이 비싼 차를 타고 와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나요? 그냥 엄마가 만들어 놓은 거, 베풀어 놓은 거, 얘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돈을 많이 벌든 못 벌든 상관없이 그냥 내 아들이, 내 딸이 와서 엄마 품에서 즐거워하니까 그 즐거움을 보면서 엄마도 그냥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봄이에요. 봄에 우리 권사님들 뭐 하십니까? 쑥 캐러 다니고 냉이 캐고 달래 캐고. 하나님께서 그거 싫어하실까요? 너무 기뻐하셔요. 여러분들이 이 봄의 새싹을 보고 정말 그 분홍색인가요? 그 진달래, 산에 핀 진달래 보면서 어머 저 꽃 봐라, 흐드러지게 핀 그 벚꽃을 보면서 막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쁘신 거예요. 아무개야, 네가 이 새싹과 이 꽃을 보면서 기뻐하니까 나도 기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는 그 기쁨의 특권을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후히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창조물은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방식입니다. 창조는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나서, 완벽한 환경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중력이 우리를 꽉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따스한 해가, 또 밤이 깜깜해지면서 잠들 수 있는 그 완벽한 환경, 우리가 누리고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그것을 다 조성하신 후에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우주를 우리에게 기쁨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반찬을 차린 엄마에게 최고의 찬양이 뭡니까? 역시 우리 엄마 최고. 엄마가 해준 게 정말 제일 맛있어. 그것처럼 엄마를 기쁘게 뿌듯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냥 존재 자체로 기쁜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또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찬양의 특권으로 하나님을 더불어 미소 짓게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찬양으로 우리에게 승리의 특권을 주십니다. 6절부터 9절을 보십시오. 6절,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 뒤에부터 이제 승리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구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6절 중요하죠.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성경에서 칼이 나온다는 것은 바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뭐냐면 다른 말로 승리. 상대편에게는 패배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두 손에 승리가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용서받는 존재이지만 또한 우리가 승리하는 존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우리가 용서받았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승리를 우리가 또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용서와 승리,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쩔쩔매면서 살 겁니까? 찬양이 그 입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양손에 승리를 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승리는 또한 무엇이냐? 7절 보십시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보수는 이 뭘 고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복, 복수한다. 문나라에 복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 믿음을 배신하도록 했던 그 모든 악한 세력들, 그 민족들, 그들은 영원히 패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만이 승리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보십시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사는 삶은 승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그 승리는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서부터 승리가 온다. 그러니까 성도의 찬양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특권이기 때문에 이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대적이 쫓겨갑니다. 전쟁에서 이깁니다. 여호사밧이 그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뭐 했습니까? 군대를 세우고 그 군대 앞에 거룩한 옷을 입은, 가운을 입은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났는데 군인이 맨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가 맨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보는데 제가 목사가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찬양대가 아니잖아요. 전쟁 나면 누가 맨 앞에 서야 돼요? 목사님이 서야 돼요? 찬양대가 서야 돼요? 말씀해 보세요. 성경대로. 자, 북한이, 일본이 쳐들어온다. 그럼 누가 맨 앞에 서야 돼요? 목사님이 서야 돼요? 찬양대가 서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하셨어요. 저는 조금 뒤에 있을게요. 저는 좀 걸음이 느리니까 좀 걸음 빠른 찬양대가.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앞세우고 그 뒤에 군인들이 따르게 했습니다. 그때 그 찬양이 울려 퍼질 때 그 연합군들이 스스로 자멸했습니다. 스스로 무너지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찬양 가운데 승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찬양하면 옥문이, 감옥이 열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 국가 전도와 선교 하나님 일 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안 도와주십니까? 그들이 불평을 터뜨린 것이 아니라 찬양을 터뜨렸어요. 그 감옥에서 그 밤에 그들이 찬양했습니다. 그때 감옥문이 꽉 지진이 나면서 그 감옥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찬양의 승리죠. 찬양의 특권이죠. 또 찬양하면 귀신이 쫓겨갑니다. 사울 왕이 악령에 씌었을 때, 다윗이 찬양했을 때 그 악한 영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에는 승리가 있는 거예요.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실 때까지 찬양은 특권입니다. 찬양은 능력입니다. 찬양은 승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이죠. 이 찬양은 성도들만이 부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부르는 것은 찬양이 아니라 그냥 노래죠. 그냥 의미 없는 노래일 뿐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바로 찬양이고,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경험, 새 노래를 주시고, 또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 찬양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미소 짓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찬양의 확신과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찬양의 능력, 찬양의 승리, 이 놀라운 특권을 성도들이 바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힘들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프고 손에 잡히는 것은 없고, 그러나 여러분들 외로워도 힘들어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슬픔의 곡조가 서서히 변하여 기쁨과 승리의 찬송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새벽에도 이 자리에 모여서 정말 모든 영광과 경배, 모든 존귀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또 십자가 앞에서 정말 눈물로, 때로는 감사로, 치유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기쁨의 찬양, 새로운 찬양, 이 승리의 찬양을 부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